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면입니다. 1117면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같이 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당하면은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거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받는 것 같아요. 먼저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봐요. 또 한면으로는 시간 지나면은 해결되겠지. 거의 한 이 두 가지 부분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그것들을 찾아내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고 또 감추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나라가 망해지고 선지자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나의 문제가 또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모른 채 우리에게 맡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무너뜨리고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국은 축복의 증거로 삼으셔서 발판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했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보이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되는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동안에 뭐 하느냐?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것들을 증거로 바꾸셔서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있고 그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것들을 오히려 증거로 바꾸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끝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그 시작이 뭐냐? 중요한 것은 복음하의 축복입니다. 절대 축복을 찾아내는 그 시작이 복음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느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복음 언약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땅에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게 우리의 가문의 저주로 내려지느냐? 억울한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뭐 잘못해 지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배경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지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저주 받는다면은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게 아니라 그런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사실 가만히 보면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복음이, 이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복음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누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나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시작이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도 그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혹여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눈명을 씌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불쌍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모르고 사단에게 당할 뿐입니다. 아니, 알고 있다 해도 답이 없으니까 당하고요, 힘이 없으니까 당할 뿐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불쌍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간을 결국은 바꾸시사 우리에게 축복의 증거의 발판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날마다 누려가야 돼요. 그게 매 시간마다 누려지는 것을 가지고 그게 나도 모르게 복음이 체질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체질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당할 때에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를 당할 때 복음 붙잡고 깊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복음이 뿌리 내려져요. 뇌와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이 복음이 기도를 통해서 뿌리 내어지면은,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현장에 조용히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내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장이,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내 수준만 바라보고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수준이 뭐냐? 생각이 뭐냐? 우리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의 환경을,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또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서 진짜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문제 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찾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고 문제가 오히려 응답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복음화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 체질되어지는 것. 그런 말로 내가 살아알고 내가 살아나는 만큼 나의 모든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참된 축복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축복의 응답들을 놓고 오늘 이 한 날 또 예배 드리시고 말씀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당한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 속에 준비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최고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뇌와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고 뿌리된 이 부분들이 체질되어짐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말하면 모든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우리 2021년도 귀한 세계복음을 위한 직원들을 임명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 이후에 우리 예결산 공동의회와 함께 또 우리 조재규 장로님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 기조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귀중한 제목 붙잡고 237 또 치유 후대에 집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300지교의 3천제자 1만 성도의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 RUTC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 하나 렘넌트 스미스쿨 기획위원회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 테크노폴리스 지교회당, 그 다음에 드로아 교회 주께서 축복하셔서 중요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귀중한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선교 현장들이 있습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힘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민족 차세대 귀중한 제자들이 일어나며 산업인들 가운데 제자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30나라에 정말로 선교사를 팔송하는 귀중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교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훈련을 통해서 귀중한 응답들을 누리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